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영상하고 관계없이. 영상을 보고 대답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니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쫓아 살다가 목적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적만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왔지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과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니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루지 못할 목적을 쫓아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베스도나 그리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무려 25장, 2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일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25장, 26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는 사건은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단일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데는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던 총독 벨릭스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던 총독 벨릭스는 결국 뇌물죄로 인해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어서 로마 총독으로 온 인물이 바로 베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나이도 젊고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째 구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고소지 사실은 재판을 핑계 삼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정독 베스도는 종교 지도자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이 있던 가이사라에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종독 베스도는 아무리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또 뭐 어떻게 죽일 만한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다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에 관해서 항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의 가장 오래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이 프로카티오라는 권리입니다. 라틴어로 프로카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여성이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알 것 없이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리가 바로 프로카티오라는 권리예요. 여러분 이 프로카티오는 로마 시민이 억울함이나 모멸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자 이 프로카티오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카티오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로마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재판을 핑계 삼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바로 이 프로카티오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재판을 핑계 삼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총독 벨리스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러자 죽이지 못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재판을 핑계 삼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2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으며 온통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사람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목적이 사람 죽이는 데만 2년 동안 에너지를 쏟았던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사람 죽이는 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로지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삶의 목적을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가면 오늘이라도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우리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진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안에 욕망에 의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목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에 의한 거죠.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핑계 삼아, 신앙을 핑계 삼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가졌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에 의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은 서양의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서양의 철학의 시작을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이 두 분이 이제 철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전만 해도 인간은 목적을 가질 수 없던 존재입니다. 목적 자체를 인간이 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뭘 주장하냐면 목적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양 사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목적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의식 속에 이 목적론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목적론은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적인 말 같지만 전혀 신앙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적론이 이 신앙과 정반대인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책이 있죠. 그 책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꽤 많은 분이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책을 가지고는요, 한국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40일 동안 새벽기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열심히 새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듯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세워서 목적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세워서 단 한 번이라도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혹시 우리의 목적보다 더 잘된 적은 있는데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거짓말이죠. 잘못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의 욕망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그토록 맹신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어떤 그 종교냐면 가톨릭과 결별하잖아요.
가톨릭과 결별하고 나서 자신들이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톨릭 교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당장에 사용한 것이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것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공회와 우리 개신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맹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자체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봐요. 워낙 이제 술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끊임없이 목적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루지 못할 목적을 쫓아서 매 순간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 왜 이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게 되면 그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한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쫓아서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게 돼요.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항상입니다. 매일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쉬지 말고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매일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자꾸만 이루지 못할 목적을 쫓아서 불평불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욕망에 의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이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 목적이 우리 인생의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해요? 앗아가는 거예요. 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적이 있는 한은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목적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삶,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이 순간 기쁨과 감사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목적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또 불평불만으로 채워요. 그렇게 평생을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점가에 한참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공허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는데 왜 이토록 허무한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살았는데 허무와 공허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공허의 시대의 저자가 조나모라는 분이에요. 잠깐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학창시절에 오직 S대, 우리가 아는 S대 알죠? S대 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S대 들어갔어요. 근데 S대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취업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S대에서 누구보다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이버라는, 네이버 아시죠?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목적을 이룬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꿈의 직장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 일이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 이번에는 또 목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목적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는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만큼 오히려 불안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 공허만이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목적은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 순간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컨설팅 기업입니다. 스터디 코드 네트워크스라는 이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10대들에게 이렇게 강연하고 있어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10대들에게 그렇게 바른 삶을 살도록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욕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고 그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채워져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불만한 일이 있지만 날마다 감사로 채워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